손등의 혈관이 예전보다 도드라져 보이고 아침마다 허리를 펴는데 몇 초가 걸리고 친구 이름이 입까지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 순간들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간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노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제의 나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저항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불교 철학이 알려주는 노화의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늙어간다는 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처럼 느껴질 겁니다. 우리 몸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 당신의 몸은 예전 같지 않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요. 젊었을 때는 몸이 내 뜻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몸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요. 쉬라고, 천천히 하라고, 무리하지 말라고요. 이게 배신처럼 느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변화를 자연의 법칙으로 봐요. 강물이 흘러가듯 산이 풍화되듯 우리 몸도 시간과 함께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봄꽃이 여름 나뭇잎보다 우월하지 않듯이 젊은 몸이 늙은 몸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20대의 몸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려고 애쓰면서 지금의 몸을 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면 이 몸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유일한 동반자예요. 첫 걸음마를 뗄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을 때도, 힘든 시기를 버텨낼 때도 늘 함께였거든요. 수없이 많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질병과 싸워 이겨내고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견뎌낸 이 몸에게 이제 와서 느려졌다고 원망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어느 산골 마을에 나이든 대장장이가 살았어요. 평생 쇠를 달구며 살았는데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자 괴로워했죠. 그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슬퍼하세요? 대장장이는 작업실 구석에 있던 낡은 망치를 가져왔어요. 손잡이는 닳아서 반질반질하고 머리 부분은 수천 번의 타격으로 둥글게 변해 있었죠. 이 망치 좀 봐라. 예전처럼 날카롭진 않지만 그래도 쓸 수 있단다. 아니, 오히려 이제는 섬세한 작업에 더 좋아. 무조건 3개만 내리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대장장이가 말했어요. 내 손도 마찬가지야. 힘은 약해졌지만 이제는 쇠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됐단다. 젊었을 땐 힘으로만 했던 일을 이젠 지혜로 하는 거지. 늙은 몸을 배신자로 보지 마세요. 평생 당신을 지켜온 오랜 동료로 봐야 해요. 몸이 아프다고 화내지 말고 대화하듯 귀 기울이세요. 쉬라면 쉬어주고 천천히 하라면 속도를 줄여주고요. 예전처럼 마라톤은 못 뛰어도 산책은 할 수 있고 엮기는 못 들어도 따뜻한 포옹은 할 수 있잖아요. 손이 떨려서 글씨는 삐뚤어져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는 있고요. 몸의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역할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행동보다 존재 자체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시기인 겁니다. 외모 이야기도 피해갈 수 없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있잖아요. 주름은 깊어지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피부의 탄력은 어디론가 사라졌고요. 주변에서는 계속 말해요. 주름 관리하세요. 염색하세요. 어떻게든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세요. 마치 나이 드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불교는 완전히 반대로 가르쳐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매끈한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품은 지혜와 풍기는 온기에서 나온다고요. 오래전 한 도예가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게 두려워졌죠. 어느 날 절을 찾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제 젊음은 어디로 간 걸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요. 스님은 도예가를 작업실로 데려갔어요. 막 구워낸 반짝이는 도자기 하나와 오랜 세월 사용되어 은은한 광택이 나는 찻잔 하나를 보여줬죠. 어느 게 더 아름다운가? 도예가가 망설였어요. 새 도자기는 화려하지만 저 찻잔엔 세월의 깊이가 있네요. 손때가 묻어서 오히려 품격이 느껴지고요. 스님이 빙긋 웃었습니다. 바로 그거네. 젊은이는 새 도자기의 화려함만 알지만 나이 들면 사용된 찻잔의 가치도 알게 되는 법이지. 자네도 그렇게 익어가고 있는 게야. 당신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어른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멋진 이유가 외모 때문인가요? 아니면 눈빛에서 느껴지는 온화함, 목소리에 담긴 여유,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그 단단함 때문인가요? 주름 하나하나가 웃었던 날들의 지도이고 흰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배움의 훈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잃어버린 젊음을 슬퍼할 게 아니라 얻게 된 깊이를 축하하는 거죠. 나이와 함께 오는 독특한 빛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너그러움,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능력. 이런 건 어떤 미용 제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아름다움이거든요. 관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나이 들면서 겪는 가장 큰 상실 중 하나가 사람들과의 거리감이에요. 매일 같이 전화하던 친구가 어느새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고, 자주 찾아오던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고요. 왜 나만 여기 남겨두고 다들 저 멀리 가버린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싶어서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필요할 때 만나고 그 배움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거라고요. 구름이 하늘을 떠돌듯 인연도 모였다 흩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물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찰의 정원사가 스님께 물었어요. 왜 사람들은 떠나갑니까? 좋았던 인연들이 왜 끝나는 겁니까? 스님은 정원사를 연못가로 데려갔어요. 연못 위로 꽃잎들이 떠다니고 있었죠. 저 꽃잎들을 보거라. 어떤 것들은 함께 모여 돌다가 바람에 흩어지고 어떤 것들은 잠시 붙어 있다가 물살에 떨어지지 않느냐. 슬픈 건 그들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란다. 정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봐라. 떨어진 꽃잎들도 여전히 같은 연못 위에 있지 않으냐. 멀어 보여도 같은 물 위에서 떠다니는 거지.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와 이야기할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받아본 적 있죠? 그건 진짜 연결은 거리나 시간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당신의 삶을 떠난 사람들이 당신의 사랑까지 가져간 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했던 순간들, 배웠던 것들, 나눴던 웃음과 눈물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관계의 끝은 소멸이 아니라 전환이에요. 어떤 건 석양처럼 천천히 사라지고 어떤 건 소나기처럼 갑자기 끝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 순간은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떠난 사람들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세요. 여전히 안부를 묻는 친구, 길에서 마주치면 웃어주는 이웃, 당신 말에 귀 기울여주는 손주, 이런 관계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인연에도 문을 열어두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없는 법은 없으니까요. 오히려 지금의 당신은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죽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더 자주 겪게 돼요. 부모님, 형제, 자매, 오랜 친구들, 어떤 경우엔 자식까지도요. 그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요. 당신이 잃은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 속에서 살아 있어요. 그들이 남긴 교훈, 함께 만든 추억,
나눠준 사랑 안에서 말이죠.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살았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저를 찾아가 스님께 물었어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스님은 마을을 함께 걸으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상실을 겪어보지 않은 집이 있는지요? 어머니는 집집마다 찾아갔지만 모든 가정이 누군가를 잃은 아픔을 안고 살고 있었어요. 어떤 집은 자식을, 어떤 집은 부모를, 어떤 집은 형제를 잃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게 삶의 일부라는 걸요. 저루로 돌아온 어머니는 눈물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그 사랑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당신이 잃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의 따뜻한 목소리, 친구의 격려, 사랑했던 이의 손길. 그들은 물리적으로 떠났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어떤 향수 냄새나 오래된 노래가 갑자기 누군가를 생생하게 떠올리게 할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들이 당신 안에 계속 존재한다는 증거거든요. 슬픔을 지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랑과 추억을 가슴에 품은 채로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픔이 크다는 건 사랑도 그만큼 깊었다는 뜻이에요. 그 고통을 적으로 삼지 말고 감사로 바꿔보세요. 사랑할 수 있었던 것,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 그 모든 것에 대해서요. 이제 기억과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 경력, 업적, 이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는 사실이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아무도 기억 못한다는 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불교의 무상 개념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줘요.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 우리 자신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나뭇잎이 떨어져 흙이 되고 다시 나무를 키우듯 우리도 생겨났다가 사라지며 더 큰 흐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거든요. 한 조각가가 평생 작품을 만들었어요. 나이가 들자 제자에게 물었죠.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내 작품을 기억할까? 제자가 대답했어요. 어떤 작품은 기억될 테고 어떤 건 잊힐 겁니다. 조각가가 실망한 표정을 짓자 제자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스승님, 중요한 건 작품이 남는 게 아니에요. 스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도를 보는 눈, 형태를 읽는 마음, 그게 저를 통해 계속될 거예요. 제가 또 누군가를 가르치면 그 정신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마치 강물처럼요. 조각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물은 같은 물이 아니지만 강은 계속 흐르듯이 우리의 영향도 형태를 바꿔가며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당신에게 영향을 준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나요? 아마 절반도 떠올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영향은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죠. 부모의 희생, 선생님의 인내, 낯선 이의 친절한 말 한마디. 이름은 사라져도 그 영향은 당신이라는 사람 안에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니 기억되고 싶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진실하게 사는데 집중하는 거죠. 다정하게 말하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고 당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하세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는 방법이거든요. 노화는 빼앗김이 아니라 변화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을 거부하면 고통스럽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면 예상치 못한 평화가 찾아와요. 매년 늘어나는 주름과 흰 머리는 당신이 살아온 증거이자 훈장이에요. 배운 것들, 사랑한 것들, 이겨낸 것들의 흔적이죠. 세상은 젊음을 숭배하라고 하지만 불교는 정반대로 말해요. 나이 들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짜 지혜와 진짜 자유, 진짜 감사를 배우게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항할수록 내면은 혼란스러워지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고요해져요. 늙어간다는 게 패배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 선물이에요. 그러니 물어봅니다. 당신은 시간과 전쟁을 계속할 건가요? 아니면 시간과 친구가 될 건가요?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있을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가능성을 껴안을 건가요?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에요. 하지만 받아들임을 선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노화가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저항이 아니라 수용으로 이 길을 걸어가세요. 얻은 경험에서 의미를 찾고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진심으로 웃고 깊이 사랑하고 온전하게 사세요. 이건 책의 마지막 장이 아니에요. 그저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당신이 쓰는 겁니다.